4월 셋째 주. 벌써 둘째 주인가요? 네, 셋째 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보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 주여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물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리며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갖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지었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더 커진 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로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게 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내어주셨고 이로써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기에 우리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교도 교동은 제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 자기 누각에 등불을 얹으시며 그러므로 저기 해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아멘.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정적이는도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입니다. 기쁘게 즐기게 되겠나 주의 밥이 나를 안무하니요. 주의 근복을 받는 자들이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 걸으며 만날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의 발에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나라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완전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공인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가 같이 그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가네. 어디라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광에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에 함께하리라.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소망을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에 대하여 진실로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노니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마음이 있나이다. 하나님, 진실로 부활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숨는 줄 알기에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몸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고 계시되 특별히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며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기에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진실로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셨고,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식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하시고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니 그리고 그가 맞으시니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여 축복인 줄 깨닫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모든 몸을 날마다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건강을 주시사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주시되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되 성령의 역사해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고요.
569쪽, 8쪽이네요. 10쪽, 예, 567쪽, 예, 34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567쪽,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바위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19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여쭈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우리로 내려 주소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정과 죄의 불만 성령의 은혜로 대서 정결케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세계로 돌아가시 어린양 우리 주 예수여 세계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주께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아멘. 주의 기쁘신 주의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도 주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34절 상대와 맞춤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살리는 일, 예수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일을 해야죠. 사람 다시 살리는 일, 부활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일을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해요. 지금 아버지 앞에 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 보고 예수님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 그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신 일이죠.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하시고
또 명령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 갔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렇지만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고, 아니 그 일보다 큰 일, 그 일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신 일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다 하셨는데 한 가지 못하신 게 바로 살리는 일, 즉 자신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죠. 아버님만.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살리는 일. 결국은 살리는 일은 또 아버지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일은 또 예수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살리는 일, 영이 죽은 사람을 살려야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일으키시겠지만 우리 해야 될 일은 영이 죽은 일을 살리는 일. 육이 죽은 일을 살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육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하지만 그거는 온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때도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입어야 다시 영원히 사는 거고, 근데 그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는지를 통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사보다 나아요. 이거 확신해야 돼요. 엘리야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면은 유대인들이 승질 내겠죠. 승질을 냅니다. 네가 무슨 우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보다 낫냐. 그러나 그들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쩌면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구약의 어떤 이런 인물들보다 더 낫다. 믿으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 이분이 가장 모든 구약의 모든 인물을 다 통틀어서도 다 따져봐도 가장 큰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인물, 구약의 모든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온 세상의 모든 인물들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도 그 사람보다 크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엘리야 우리보다 못하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자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나에 대한,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자존이 사라지고 확 무너지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더 크다. 엘리사보다 더 크고 엘리야보다 더 크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은 그거예요.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내용에서 늙음하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어요. 애 없이 지내다가 이제 포기했겠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 여인을 이제 축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도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고, 그리고 아이 아빠도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끼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애를 데리고, 너무 예쁘니까 맨날 애 데리고 나가는데, 그날 애 데리고 바깥에 나갔는데, 근데 애가 잘 놀다가 머리 아파 그래요. 그때 애가 축축축 늘어져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를 빨리 집으로 들여 들어가라고. 아무래도 햇빛이 뜨거워서 그런 것 같다. 빨리 몸을 식히고 빨리 들여보내라.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애를 받아보니까 애가 막 열이 팔팔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식히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니 축 늘어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라지도 않았었던 애인데, 근데 엘리사가 애를 낳게 해준다고 해서 낳아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애가 죽어버리니까 이건 뭐하는 짓이냐 이거죠. 줬다가 뺏는 게 어딨냐.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아빠한테도 알리질 않아요. 애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이제 자기 종한테 불러가지고, 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귀 하나 꺼내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 있는 데까지 나귀 타고 갑니다. 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 엘리사가 이제 갈멜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거기서 앞에서 엘리사 앞에서 탁 갔는데 말을 안 해요. 종인 기하시라고 하는 종이, 아니 말을 해야 알 거 아니냐 막 재촉을 해요. 엘리사가 있다가 나더라. 지금 말 못할 게
저 여인 안에 있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말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있는데 엘리사도 처음에 왜 저 여자가 막 말도 못하고 우는지 울기만 하는지 몰랐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진정시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울면서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었냐고. 언제 줄 때는 언제고 애를 뺏어갈 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알겠다고. 근데 엘리사가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제자죠. 게하시 제자한테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나보다 네가 걸음이 더 빠르니까 뛰어가서 이 지팡이를 그에 올려 놓으라고 합니다. 이 게하시는 종은 이제 제자죠. 선생님 말씀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엘리사의 제자니까 아니까 막 인사해도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어쨌든 그 지팡이를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는 나 대신 지금 이 지팡이를 먼저 보내니까 올려놓고 하면 돼. 근데 결과는 안 됐어요. 31절입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깨니까 돌에 지팡이 들고 에이 죽었는데 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엘리사 있는 집으로. 근데 이제 중간에 만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그거예요. 저 게하시 가봤자 소용없다. 난 당신, 엘리사, 당신이 가야 된다고 믿는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게하시는 사실은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 성품을 알아요. 돈 받기 좋아하고, 인사 받기 좋아하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인사하지도 말고 사람들이 인사해도 대답하지도 말고 좀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그 뜻이죠. 근데 안 되죠. 이 사람 사실은 이제 나만 장군이 병 났을 때 옷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거 준다고 했을 때 엘리사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몰래 받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안 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너 왜 그것도 못해 이걸 얘기 안 해요. 이유는 그 아이를 낳게 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죽은 영혼 살릴 사람들, 나랑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누구만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만. 이게 굉장히 교만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존에 대한 내 믿음을 갖고 나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겸손하고 자존감 갖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에 말하는 겸손함, 그거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겸손하고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우리의 겸손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굴함을 가장한 겸손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 어떤 거예요? 비굴함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돈이 적거나 능력이 모자라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돈 없어도, 세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 없어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있어요. 애기 죽어있다고요. 애기가 움직여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죠. 못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은 죽었어요. 움직이지 못한다.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뭐 우리 할 일이 없죠. 그런데 또 변화되기를 바라거든요. 엘리사는 기하시가 너 좀 변화돼서 그거 하나 못하냐 꾸짖을 수 있는데 안 꾸짖어요. 왜? 넌 죽었으니까. 믿음에 관한은 넌 죽었다 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다? 나다. 확신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상대방의 변화되기를 기다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길 기다린다는 건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죽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선 저 사람을 다시 살리려면 기도하면서 대성자하고 높이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사가 애를 살리는 방법을 아주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 참 그 방법이 맞다. 지금 아이예요. 이 아이가 많아봤자 5살, 6살 정도 되겠죠. 이 아이인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방에 누워 있으니까 죽어서 누워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엘리사는 아이하고 단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겠죠.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쵸? 먼저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라고 보내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맞춰야 돼요. 모든 걸. 같이 한번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했던 방법,
그 방법을 좀 따라하기는 해요. 엘리야는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도 사람 살렸거든요. 열왕기상 17장 21절 시작.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래서 엘리야도 살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겹친 거죠. 그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능력이 갑절이나 더하기를 구했고 마침내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렇게 합니다. 34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른 얼굴은 크고 아이 얼굴은 작은데 이게 맞춰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춰지거든요. 길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따라서 맞추는 거고, 손도 아이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손을 그대로 갖다 잡고 그러면서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져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엘리사의 체온이 그 아이에게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의 의미가 좀 크다고 봐요.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나는 과정인데 안 맞는데 어른하고 아이하고 눈, 입, 얼굴 크기 자체가 다르고 손 크기가 자체가 다른데 신장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맞춰지겠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하고 맞출 때 얘기할 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되나요? 저 아이하고 아니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인데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맞아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상대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줘야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머리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맞추려면은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어떤 때 화가 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상대방 위해서 군림하고 가르치려는 자세가 한다면 포기해야죠. 그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자세로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람, 이거는요 절대 못 살립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이거 맞추고요, 내가 엎드려야죠.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요 죽은 아이는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실패해요.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에서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그 히랍사에서는
헬라사회죠. 여기서는 고기는 무조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도살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다 이방 신상에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다 못 먹으니까 다 시장으로 내놔서 그 이제 팔리면 이제 돈으로 제사장이 갖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은 그건 100% 이방 신상에 올려줬던 동물이니까 짐승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건 이방 신에게 올려줬던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율법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 라고 하는 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자기도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투니까 바울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못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이죠.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알고 저 이방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무시 못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그거를 못 먹지 비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이를 살리는 거는 지금 엘리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이의 영이 하나님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돌려주셨소서. 지금 이 여인도 하나님 받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여인도 위로해 주셨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가 되고 그래서 아이의 눈, 아이의 입, 손을 맞춘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아이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즉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집안 식구이든 누구이든 다 나 같을 수는 없어요. 내만 같을 수 없다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면 오히려 더 상대방이 기승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걸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죠. 네가 살려라. 비판하면 못 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못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 그걸 믿어야 내가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준 이유는 뭐다? 나보고 살리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다. 이 믿음 속에서 저 사람 아무리 해도 사람 안 바뀌어. 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인 이상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바꿔줘요? 영원까지. 죽고 나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는 차라리 이렇게 하겠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넘어뜨리지 않겠다 이거죠. 차라리 내가 고기 안 먹으면 되지. 나도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믿음 약하다는 사람에게 눈, 입, 손 맞춰 주겠다는 거죠. 그래야 살죠.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하면서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생활을 섞어서 살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달라요. 하지만 나는 너랑 달라 그래버리면 그 사람 못 살립니다. 대화조차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신방 갔다 오면서 이제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들었는데,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자녀 자랑을 하는데, 자녀가 잘난 건 잘난 거죠, 뭐. 근데 자기가 잘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 자랑하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끝나죠, 뭐. 대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릴 때 자기 큰 몸을 구부려서 맞지도 않는 눈, 맞지도 않는 입, 맞지도 않는 손 옮겨가면서 맞추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나거든요. 한 번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될 때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아이를 맞춰놓고 이제 다시 집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35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요. 될 때까지예요, 사실은. 될 때까지.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어쩌면 지어야 될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이루기까지 지는 거지, 그게 고난이 아니거든요. 이루기까지.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릴 때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뭐 어쩌겠어 라고 하면 그건 누구 힘을 의지한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건 실패합니다. 내가 비록 상대방의 눈, 상대방의 손, 상대방의 입의 수준 맞출지라도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이거 믿고 해야죠. 될 때까지죠. 우리의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참, 얼마 전에 누군가가 뭐 정치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디안식 기우제. 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하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우제하면 100%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그래요. 어리석은 그들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상대방이 살릴 때까지 하고 상대방이 살아진 날 때까지 맞춰주고, 그러다 보면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7번 재채기했다는 얘기는 될 때까지죠. 안전할 때까지.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는 일 우리가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저 수백 여인을 불러오라니 고푸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이게 엘리사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이거죠. 이 여인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봐라.
내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이 아이는 이걸 다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37절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방이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상대방은 다 못 깨닫더라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살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원하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사업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예수의 영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알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방법은 나는 너랑 달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다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살아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상대방의 수준에 맞출 때 우리는 엘리사의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소.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또 손을 맞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41자입니다. 십자가를 대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의 사겠네. 세상에서 우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모여 당했으니 나도 모여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지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버리며 원수들이 미워해 영영할 거라겠네. 내가 핍박당하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공적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내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 드리나이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인 줄 깨닫고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정말로 11조 드린 손길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되 각경의 모양으로 감사금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주님께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지령금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요성경 공부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범천 대신방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안 만드신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방 계획은요, 개별 사정에 따라서 동행 여부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부활 감사금 쭉 드렸고요. 총 77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중에서 50만 원을 인도네시아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20여만 원 정도는 또 필리핀에 또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10만 감사금 각경의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딴 것은 없으신 줄 알고요. 54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하고 연일하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들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감사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와 닿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되 살려낼 사람들이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항상 기도하되 살려낼 사람의 수준에 맞춰 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을 끝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감화하는 능력대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되 수준에 맞춰서 살려내기를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말을 위해와 그가 음식을 말을 위해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 터전과 삶의 터전과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기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